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 3절 4절 말씀.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시절을 쫓아 빛깔을 뽐내는 자연을 통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가꾸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부모의 보호, 학교라는 울타리, 친구였던 관계들이 인생의 시절에 따라 흩어지고 나뉘어지면서 의지할 곳이나 숨을 곳이 없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겪는 문제들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가지려는 것, 말하려는 것,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안팎으로 들리는 여러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고 물을 주며 빛과 바람을 맞아 천천히 열매를 연그러내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만족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인내와 믿음의 기도를 그치지 않기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문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전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절망을 맛보더라도 다시 한번 주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삶의 작은 죽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심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거룩한 마음의 신비에 더 깊이 들어가 모든 위로와 삶의 새 힘의 근원을 찾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과학, 매스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영성 있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노력하게 해주세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용서와 수고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더불어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소망을 허락하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사회적인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캄캄한 밤을 걷는 것과 같은 이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세요. 계획하지 않던 일들로 인한 난처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갑자기 찾아온 미래의 상황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단장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마음을 쏟으시는 이창조 목사님, 이수영, 전상훈, 김승균, 김상진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삶에 더욱 다가가려는 마음 가운데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사 이 시대에 거룩한 청년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요한 평안으로 감싸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과 시간을 쏟는 여러 사역팀들, 마을 목자들을 품어주시사 그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마음에 노크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온전히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적셔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에게 주님의 길, 영광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의 가사로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외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외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
임해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이 세상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되신 주 날 지키시네.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높은 곳 향해 그 걸음을 힘겹겠지만 주가 언제나 함께해. 주 예비해 두신 경이로운 삶 그 여정은 아름다우니 주의 관대한 보리라. 주 날 지키시네.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이끌어가리 높은 곳 향해 그 걸음을 힘겹겠지만 주가 언제나 함께. 주 예비해 주신 경이로운 삶 그 여정은 아름다우리. 주의 관대한 보리라. 온 땅에 선포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 의지한 자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권세 무너지네. 한석 되신 주 날 지키시네.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라.
날 지키시네.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넌 이로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내게 전쟁은 주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주님께 속했네. 주님께 속했네. 아멘. 우리 오직 주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다른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상황, 나의 모습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의 흔들림, 우울한 생각 모두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나가 내 맘 드려, 주 앞에 나가 나의 모든 것 깨뜨리고 의지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온전히 주만 예배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다른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상황, 나의 모습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의 흔들림, 우울한 생각 모두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나가 내 맘 드려, 주 앞에 나가 나의 모든 것 깨뜨리고 의지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온전히 주만.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가 내 맘 드려, 주 앞에 나가 나의 모든 것 깨뜨리고 의지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온전히 주만
자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주님이 아닌 나의 생각, 내가 정한 길, 내가 정한 방향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길, 영광의 길, 복된 길, 행복의 길,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 아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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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주여 아버지, 야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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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부 청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월, 6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책이 여러분들 오시는 글로리아 입구에서 나가실 때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매일 성경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구입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광고에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치카치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들은 또 하고 또 신청이 없는 분들은 직접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을 가졌는데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주중에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한 번씩 만나서 차 한잔 한다 생각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을 목자나 또 목회자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과 목장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또 모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5월 마지막 주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마을과 목장의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난 주간에도 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와서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속히 코로나19의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저희들 또 모이고 청년의 때를 함께 공동체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 디자인팀 팀장으로 섬겨줬던 우리 전지의 자매가 시집을 갑니다. 우리 요셉 형제랑 같이 살게 되는데 요셉 형제는 오늘 직장 일이 있어서 못 왔다 그러네요. 우리 어디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는 토요일 결혼식 축하드리고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사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축하해드리고, 우리 특별히 군에서 휴가 나온 청년들이 있다는데 우리 지원이하고 태훈이가 휴가 나왔대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우리 휴가 나온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부실에 오시면 저와
잠깐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1678년에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가라는 것을 그 순례길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져서 저도 저희 아이들과 이 작품을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 가운데 깨닫고 그 가운데 느끼는 것들을 잘 담아놓은 책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될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삶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갑니다. 이 책은 그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길들과 이정표 속에서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그 길을 간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은 그 시작을 복 있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이 복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아슈레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길을 똑바로 가다, 곧게 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것과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복이 있는 길인가, 어떤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철로 역정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1절은 말씀하죠. 근데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복된 길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오히려 역으로 잘 추구하고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소유와 번영 또는 세상적인 성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위한, 그 자리 싸움을 위해서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쓰이는 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려오는 지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꾀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의 통치를 받고 내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그 중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의 결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꾀는 그것이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꾀를 따르는 자들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악한 자들이 꾀를 따른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 말씀하죠. 이 꾀를 따르는 자들은 죄의 길에 줄을 서게 됩니다. 줄 서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꾀를 가지고 성공의 줄, 또 힘을 가지게 되는 줄, 권력의 줄, 돈의 줄을 잡으려고 무조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줄서기다 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을 잘 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삶의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꾀를 내어서 줄을 섭니다. 돈이 되는 줄을 잘 붙잡으려고 날마다 돈줄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는 줄을 잡으려고 날마다 어디에 그 줄이 있는지를 늘 꾀를 내서 그 줄을 쫓아갑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 그 선택의 줄 가장 앞에는 내가 차지해야 될 높은 자리가 목표로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줄서기를 늘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꾀로, 내 줄로 내가 높은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모습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요,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언젠가 그들의 말로가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가정의 불화의 문제가 참 크게 불거지기도 하고, 돈은 많이 있지만 자존감이 참 낮아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마지막 6절 말씀에 와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지만 악인의 삶, 복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흥망성쇠가, 그 결정권이 사람에게, 물질에게, 이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시편 146편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귀인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줄타기 하면서 살아가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애쓰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누구에게 도움을 삼고 누구를 소망을 두고 삼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꾀와 세상의 줄서기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우리의 정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세상의 기준에 판단받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 산다, 좋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요.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방향과 그 이정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말씀의 법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예측과 전망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놓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늘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뭐가 바른 선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말씀하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정표를 줍니다.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보여주고 이정표가 되어줘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그냥 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을 그냥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딱 펴고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을 딱 읽고 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을 즉각 주시면서 마치 자판기에서 무엇을 뽑아내듯이 선택을 하면서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판기 같은 말씀의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냥 그런 무의미하고 서로 간에 연결이 없고 정말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기계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워지기 원하시고 매우 날마다 가깝게 사귀기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응답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말씀을 잘 묵상해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가보면 말씀과 나의 삶이 부딪히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헷갈리게 돼서 어떤 선택과 결정에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장애물을 만나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에휴, 말씀 뭐라고 하는데 말씀 봐도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던데 매일 성경 큐티하라고 해서 큐티하는데 그게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지도 않는데 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너머에 있는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리더 모임을 하는 리더들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위대한 영성신학자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렸는데, 그분이 쓴 책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가 자기와 산책을 하다 보면 어디서 뼈를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뼈를 이렇게 물고 와서 꼭 집안에 들어가면 은밀한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 그 뼈를 이리저리 계속 쳐다보고 핥고 냄새 맡고 빨면서 그 뼈 앞에서 킁킁킁 거리는 모습을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 개가 좋아서 기뻐서 뼈를 만지작 거리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이사야 31장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31장 말씀을 읽다가 이 자기 개와 똑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으르렁거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는가를 찾아보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편 2절 말씀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묵상이 바로 이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이렇게 취하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먹잇감을 취한 사자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서 흥분해서 나오는 그 으르렁, 그 본성의 그런 소리가 나오는 그것과 같은 것이 묵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개가 뼈다귀를 가지고 며칠 동안 그 뼈다귀를 씹고 또 물고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계속해서 음미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묵상의 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거기가 말씀에서 그냥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답안지처럼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말씀의 냄새를 맡고 말씀을 핥아보고 말씀을 씹어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음미하면서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 자체가 묵상의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와 뼈다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뼈다귀에 붙어있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그 뼈다귀 자체가 주는 그 기쁨, 그 뼈다귀를 계속 물고 씻고 계속 가지고 있을 때의 그 즐거움이 묵상의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묵상의 즐거움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겠다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내 일생을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일상을 드리라고. 당신의 인생 전에 일상을 바치고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의 묵상이 우리를 올바른 선택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일의 묵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과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묵상이 있는 삶과 묵상이 없는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묵상이 있는 삶은 3절 말씀이에요. 묵상이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묵상이 있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나무와 같은 삶이 묵상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묵상이 없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묵상이 있는 삶이 나무와 같다면 묵상이 없는 삶은 겨와 같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의 인생이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무와 같이 묵상이 있는 삶이 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 은혜가 흐르는 곳에 심은 나무는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지내셨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내 자아의 눈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늘 안 되는 것뿐이고 모자란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비록 크기는 작은 나무일지 모르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3절 말씀을 보는데 계속해서 두 가지의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철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 맺는 시즌, 열매 맺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계절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찌는 듯이 무더웠던 여름이나 아주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만을 우리 인생에서 기억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봄도 있고 가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새싹이 돋는 봄도 주시고 열매를 맺는 가을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에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3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했어요. 인생을 이렇게 쭉 한평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때가 있구나.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구나.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깨달은 것을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쭉 기록합니다. 그게 2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전도서 말씀에서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계속해서 기록하다가 11절 말씀에 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때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무엇을,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잘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영원한 삶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철을 따라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겨가 아니고 바람에 날아가는 겨가 아니고 내가 나무의 존재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나무는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억할 것은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신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가 그냥 아무데나 심겨져 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연히 심겨진 것도 아니고 의도 없이 심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시냇가 근처에, 이 시냇가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군가 선택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는 심은 나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샤툴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옮겨 심겨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래 시냇가에 흐르는 물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 나무를 마르지 않도록, 시들지 않도록 그 물가 곁으로 옮겨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것으로 옮겨 심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인의 길에 있던 것을 의인의 길로 옮겨 심으셨다는 말씀이죠. 시들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는 곳으로 옮겨 심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 심어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이 참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인생인데, 주님께서 내 인생 그렇게 목적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옮겨 심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오늘 시냇가 곁으로 여러분의 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바짝 말라버린 떨기나무 같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시냇가에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나를 심으셨다라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한 청년 커플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축복해드린 커플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에서 한 자매가 축가를 부르더군요. 어디 있죠? 우리 축가 부르는 자매? 축가를 불렀어요. 축가를 부르고 나서 이제 제가 밥 먹는 데서 이 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너무 좋았다고, 너무 잘 불렀다고 제가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불렀다, 칭찬을 계속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말하지는 못했지만, 물론 노래를 잘 불러서 제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찬양곡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한번 시켜보고 싶더라고요. 시켜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시키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청년 발전 헌금 할 때 특순으로 시키면 그 자매가 그 자매구나, 여러분들 그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찬양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찬양을 우리 그 커플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보다 그 찬양이 더 좋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좋죠? 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딱 듣는데 내일 사실 설교할 필요 없이 이 찬양만 계속 주구장창 부르면 그게 설교를 대신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저마다 열심히 삽니다. 청년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앉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해 보니까요, 그 복 있는 사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의 노래가 고백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1절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주어진 내 삶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내게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따라가는 선택하며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따라서 복된 인생,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무게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 주님, 선하신 그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생명들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내 삶과 내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아버지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과 인생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편으로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서 주님,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 쫓아가며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호와의 말씀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삶으로 깊이 뿌리박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악인들이 가는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없다고 말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너의 영혼을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에 힘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내 인생을, 내 일상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말씀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승리의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사부 예배 청년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때에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해 나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